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뿐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딱 찾아오면 그 사람의 땅에서의 삶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불확실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이 딱 오면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뭘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이 짧은 생애 동안 이 차이를 크다고 보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진짜 생각하면서 한번 봐요. 이 시대에 80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기껏해야 한 50년, 40년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이에 인생을 다 걸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해요. 이 부자처럼. 근데 여러분, 죽음을 딱 통과하자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이 22절을 해석하는 일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가 해석되면 본문이 선명해지겠죠,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거지가 죽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그 영혼이 언제 죽을까?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팽개쳐 놓은 대로 때가 되어서 죽었고 너무나 무관심 속에 아무렇게나 장사가 되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딱 죽자 그의 진면목이 딱 드러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천사가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잔치의 풍속을 보면 잔치를 배설하면 잔치에서 사람들이 먹을 때 테이블에 앉아 먹지 않고 평상 같은 데 비스듬히 기대서 한쪽 손은 평상을 기대고 한쪽 손은 종들이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비스듬히 누웠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어디에 앉아서 식사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 주인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잘 믿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배설하는 천국 잔치에 어디에 앉았어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잔치를 즐겼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비유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종기를 옷입고, 정말 우리가 작년입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밥을 먹을 때 그 헤드 테이블에, 그죠? 누가 앉았어요? 네. 딱 몇 사람밖에 못 앉아요. 제가 작년 11월에 평양 잠시 다녀왔거든요. 평양 다녀왔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갔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문 대통령 드신 그 어딥니까? 냉면 잘하는데 옥류관, 거기 문 대통령 드셨던 자리라 그러면서 하여튼 데려가서 거기서 옥류관 냉면도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헤드 테이블에 딱 제한된 사람만 앉게 되는데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 전에는 너무나 비참해 보였는데 딱 죽고 나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저주받은 인생 같아 보였는데 믿음으로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죽음을 딱 통과하자 선명하게 보였어요.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전체 10석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죽고 난 나사로 이야기는 한 절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9절은 죽고 난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거지 나사로의 비유하고 부르지만 사실은 강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자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강조와 경고가 있는 것이죠. 그죠? 부자는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말하자면 찌는 듯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그늘 하나 없이 찌는 듯한 태양을 맞으면서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 그것이 어쩌면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제일 공포스럽게 느꼈던 두려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죠? 피할 그늘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떼 앞에서 마실 물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부자는 죽은 이후에 어디에 가 있느냐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찌는 듯한, 내려 쪼이는 듯한 더위, 말하자면 불로 심판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불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합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땅에 살아계실 때 주님이 제일 자주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던 그 물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동시에 많은 수고 없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거절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이야기는 두 가지 자비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물 한 방울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의 자비는 거절됩니다. 거절됩니다. 여러분, 거절될 뿐 아니라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직업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불고 온갖 시련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은혜에 대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거나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은혜의 때는 멈추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제일 큰 오해는 이런 형태의 삶이 꾸준히 계속될 거라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목전에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은 다 빗나가고 있어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로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사로가 간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안 하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죽음을 딱 통과하면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백수한다 그러시면서도 희한하게 제가 퇴근해서 집에 딱 가면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늘 그렇게 젖었어요. 다리를. 굉장히 건강하신 어른이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 앞을 지나갈 때는 꼭 저러요. 그러면 아내가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말해요.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어 다녔는데 당신이 퇴근하는 순간부터 다리를 절고 허리를 두드리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저보고 물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들아 얼마 안 남았다, 용돈 좀 많이 다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다리 젖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 걸로 바꿔드릴까요? 이러면 말이라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입이 살아있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부속품을 너무 오래 쓰셨어요. 80년이나 쓰셔가지고 많이 달았으니까 불편하다 아프다 하지 마시고 잘 쓰다 가셔가지고 주님이 새 걸로 바꿔주실 때 야, 너 거는 정말 바꿔줄 때 보람이 있다 이러도록 잘 쓰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늘 저를 볼 때마다 저것이 그냥 목사라고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길게 살려고만 하지 정말 확실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죽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저 사람 틀림없다고도 말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딱 죽고 나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기서 저곳으로 못 가요. 저기서 이곳으로 못 옵니다. 그죠? 죽기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죽음이 우리를 딱 찾아오거나 예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오시거나 하면 그때는 그 순간부터 올스톱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내수동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에서 정말 꿈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혈육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평생에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형제는 목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정말 저보다 저를 더 잘 알면서 사랑해 줬던 형님을 그 공동체에서 만났어요. 제 평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디시전을 할 때마다 그분은 변함없이 제 곁에 있어줬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에서 생명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서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20대 20살에 올라와서 33살 영국 유학 갈 때까지 그 한 공동체에서만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학 가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나 그런 경험을 하고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런 경험이 또 제 인생에 어느 때인가 오지 않겠나 했는데 늘 제 꿈과 같은 그 시간인데도 담임 목사가 되었어도 그 자리에 성도들을 데리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너무나 뜻대로 안 되고 너무나 소원은 있는데 본 것은 있는데 이 성도들을 꼭 저 자리까지 데려가고 싶은데 너무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언제나 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만홀히 여기거나 언제든지 가능한 것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때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들어가면 늘 말해요. 나는 대학 4년이 내 남은 인생 40년을 지배하고 있다. 그때 내가 보고, 그때 내가 듣고, 그때 내가 누렸던 거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너희들이 절대로 대학 4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40년을 지배하는 4년 되도록 살아야 한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늘 이야기. 한 번씩 그 아이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 돼요? 참 마음 아파요. 담임 목사로서 왜 안 되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매사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인생의 경험들이에요. 변화가 가능할 때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가지가 있어요. 조직신학,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왜 이 영광스럽고 이렇게 따뜻하고 불붙는 논리를 그렇게 차갑게 배웠을까? 이렇게 가슴을 불태우는 진리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선배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그 귀한 진리들이 왜 이렇게 드라이하게, 왜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과 따뜻함을 가지고 느끼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드라이하게 배웠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학년이 600명, 700명이었어요. 고등학교 같은 신학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졸업했는데도 친구인지 동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대구에 어디 갔는데 와서 나하고 너하고 동기야 이러는 내가 벌써 저렇게 낡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이라는 걸 못 누렸던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함께 짐을 지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붙들어낼 수 있고 이 안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안 보이면,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안 누려지면 여러분이 목회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 성경 말씀인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평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길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누려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뭘 가지고 교회를 양육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의 모르고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얼마든지 변화되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무너지고 뭐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을 그냥 보냈어요. 그냥.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신대원을 다니는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사역하면서 분주하게만 보내지 말고 때로 필요할 때는 사역을 쉬기도 하고 때로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끊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깊이 누리고 말씀에 들어가고 정말 본질에 좀 여러분들이
중심이 닿아야 나와서 불붙은 말들을 쏟아낼 텐데, 제가 동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시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데 한 번씩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꾸 살 길 찾고 자꾸 인간적인 논리와 이야기들을 하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주님 부르실 때 이거 다 떼놓고 왔는데, 목 다 떼놓고 왔는데 왜 그거 다시 붙이고 살 길 찾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분 가신 길이 죽는 길인데 왜 자꾸 사는 길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허술하게 그냥 라이센스를 따듯이 신대원을 다니면 여러분은 이 결정적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리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면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하고, 이제 겨우 60이 넘고 나니까 간간히 뭐 하나 이것저것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몸부림치면서 정직하게 발부둥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볼 거 보고 고민할 거 고민하고 나와야 여러분 밑에서 사람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아까 제가 우리 총장님하고 잠시 교제하는데 총장님이 뭐라 그럽니까? 에세이입니까? 여러분 그 숙제 그거 총량제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이야,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저는 사람이 넓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들이 읽으라 이러면 읽습니다. 그거를 바보같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쪽지들이 돌고 있는데 쪽지 절대로 안 봤어요. 제가 저거들이 한 거 절대로 안 보고 내가 직접 읽으려고 바보같이 무식하게 선생님들이 읽으라는 책 다 읽어가지고 페이퍼를 거의 언제나 한 달 반, 두 달 후에 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하고 저는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제가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책은 가로로 읽었어도 됐는데 그걸 바보같이 그냥 다 읽은 거예요.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책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무식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무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총량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고 분별해서 어떤 책은 가로로 읽어요. 다 꼭 읽어야 정직한 거 아니에요. 대신에 다 읽어야 될 책이 있겠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읽어내고 절대로 잔재주 부리지 않고,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 목회 뭘로 담보할 거예요? 제발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빠른 길 같지만 돌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 말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같이 가야 진짜 빠른 길이 우리가 믿는 반대 왜 세상처럼 자꾸 그렇게 약삭 빠르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중요한 때를 놓치면 변화는 더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나마 늦게라도 바뀌면 그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하지 않는 목사들과 변하지 않는 장로님들을 보는지 몰라요.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노회를 가거나 총회를 갈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무 토막들처럼,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노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그 안에 성도의 교제도 사귐도 서로에 대한 관심도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정치적인 논리만 살아 움직이는 그 마음 아픈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 같은 무수한 사람들을 저는 봐왔어요. 은혜의 귀중한 때에, 변화될 수 있는 때에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뭘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제자들 교회를 다닐 때 일주일에 큰 설교를 2번 하고 작은 설교, 새벽기도 설교 2번 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 3번 해서 총 7번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 40대 딱 40살에 제가 담임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40살의 나이에 7번의 성경 공부, 본문 연구를 다른 본문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는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래도 40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 40대의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앉아서 스트레이트로 8시간 정도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축자사자 본문 연구하고 본문을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50이 딱 넘으니까 허리가,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엉덩이가 받쳐주지를 못해서 1시간도 못 앉아있는 순간이 어느 날 왔는데, 제가 40대를 그렇게 보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든지 원하면 공부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의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공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쏟아서 정직하게, 정말 진실한 변화가 여러분 내면 안에서부터 바라보는 눈과 성품과 손발과 말과 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때에 바뀌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왜 고통받는 곳 지옥에 던져졌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도 하나 돌보지 않은 얌체 같은 부자, 그것이 강조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두 번째, 이 부자의 두 번째 자비에 대한 요청이 그 실마리를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앞에 첫 번째 자비에 대한 요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길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요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자비에 대한 요청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두고 온 형제들 5을 위한 요청입니다. 얼마든지 들어주실 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요청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더 당연하게 들어주실 법한데도 이 두 번째 자비도 거절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내어졌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하면서 자비가 거절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에 몸담아 있으면서 조국교회 성도들부터 조국교회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복음과 기독교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부자처럼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자기의 5명의 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할 때 요구했던 그런 요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는 조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지 않고, 저희에게 이미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지 않고 더 설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서 말하면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교회의 영성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가 얼마나 말씀과 진리에 어두우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논리를 갖고 기독교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인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3의 물결이 미국과 카나다를 거쳐서 한국 땅에 상륙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말했어요. 복음과 함께 능력으로. 복음만 가지고는 좀 모자랄 텐데 이런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웃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훨씬 더 복음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조국교회 이 위기를 만나서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조국교회가 뭐가 위기인지에 대한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무성하지만 변화는 안 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삶이 안 따라온다고 말하지만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정말 있는가? 조국교회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이 제가 늘 강해 설교하고 싶어서 몸부림쳤거든요. 나는 강해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강해 설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그냥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결심하고 강해 설교 하겠다니까 친한 친구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화전도사, 그럴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뭡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 이거 밟고 머리 한 번씩 만져서 병 나으면 끝이야 그냥. 여러분,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불받는 신학교가 아닌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쓸데없이 성경 강의하느라 골머리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한 두어 뿌리 뽑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한번 만져서 병 나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선명하게 보여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육신을 움직여서 육신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해요. 그런 육체의 방식, 거듭나지 않아서 얼마든지 자기의 논리로 그럴듯해 보이는 부자의 논리의 방식으로 천국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조국교회는 죽은 사람, 내가 본 천국,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쏟아졌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은사하셨던 그분도 썼어요. 하나. 저는 막 그거 보고는 정말 심장이 터져서 죽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나? 도대체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나? 저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한국의 유수환 목사님, 어떤 신령해서 신통방통한 분이 가서 내가 갔다 왔는데 주님 이름책에 네 이름 없더라 이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또 사회사업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가 기독교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주장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가 기적이 일어나면 들을 귀가 있다,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논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정말 생명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심령을 바꿔야 믿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와 이 구원의 하나밖에 없는 길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르고 세상의 무당 종교처럼 우리의 옳은 관습을 따라 기적과 신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끄덕끄덕 하면서 정통교회든 이단교회든 관계없이 수도 없이 그런 방식으로 영혼들이 노락질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도, 신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 같은 분조차도 말씀의 생명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보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정말 마음 아파요. 뭘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앞으로 평생. 왜 이렇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밀려와서 자꾸 평생을 들여서 연구해도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30년 죽도록 강해해가지고 한 40권 이제 했을까요? 성경 한 45권 했을까요? 저는 66권 다 하기는 벌써 포기했어요. 한 50권만 하면 이제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연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름으로 연구하면서 죽도록 연구해서 설교하고 연구한다고 했는데도 돌아서면 들어가 보면 원시림처럼 내가 정말 강해한 책이 맞는지, 그렇게 새롭고 모르는 내용이 여전히 수두룩하게 있는 30년을 연구했는데도 전문가가 되지 않는 이 책을 도대체 얼마나 붙들고 실험해봤다고 말씀으로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억장이 무너져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이 성경을 열어서 가르칠 자가 없는데, 부름받은 이 자리에 충성하고 세상의 논리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이 말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없이 성경으로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속에서 부하가 막 확 올라오는 것이, 뭐 하려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30년 지나오면서 조국교회를 볼 때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조국교회의 변화는 성도들이 성경을 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오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성도들이 너무나 성경을 보지 않고,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 보는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본문을 읽기는 하지만 브로드한 의미에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본문이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설교가 아닌, 본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한 의미에서 성경적이긴 하지만 본문을 읽고만 있을 뿐이지 본문을 제대로 강해하고 추석하고 본문에게 납작 엎드려서 본문이 회중들에게 말을 하고 본문이 회중들을 만져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직분들을 감당해내는 몸부림들이 너무 없으니까 끝없는 인생들의 신화와 고집이 하나도 꺾이지 않는 무수한 중직자들과 자기 중심성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아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그런 삶의 진실한 변화가 정말 오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그림일 텐데,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자꾸 삶이 안 된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도덕적인 행위와 피상적인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사는 일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조차도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생명 안 걸면 누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성경으로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2017년에 학폭협의 중심이 되어서 대학생들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5년마다 하던 것을 2017년에 한 거지요. 2017년에 했는데 거기에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놀랄 만큼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 대답했습니다. 63.7%, 거의 3분의 2 되는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63.7%입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평균적으로 24분 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4분을 읽으려면 하루에 3분 30초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3분 30초 읽으면 일주일에 24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3분 30초에 읽어집니까? 안 됩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했던 큐티, 이런 거 이제 그 질문하니까 부끄럽고 미안해서 대답했던 것이야. 정직하게 대답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적인 수치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번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의 뿌리가 되는 성경은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제가 총신에 처음 입학했을 때 능곡에서 그때 신혼살림을 할 때였는데, 능곡에서부터 총신까지 2시간이 넘는 버스 시간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워서 성경 늘 읽어 다니면서 그 버스간에서 성경 읽었습니다. 선배들이 저를 보면서 나도 과거에 그렇게 썼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너도 조금 있으면 나처럼 되고야 말 거야 이러면서 조롱 섞인 말로 성경 보고 있는 저에게 나도 너 때는 그랬었단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도 정말 그 예언이 맞아서 1년 남짓 지나고부터는 성경을 덮었어요. 읽을 시간도 너무 없고 그 오가는 버스 시간을 대부분 잠으로 때워야만 되는 피곤에 쩔어서 신대원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학문은 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한 편 하고 있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이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로 담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이 될 거라고 보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설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정하려고 하니까 수요일이나 되나 목요일이나 되어서 본문이 나오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설교를 그냥 대충 건져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심장이 상하는 것 같아서 월요일부터 본문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강해 설교를 결정했어요. 일주일에 6일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말씀에 생명 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이 정통교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통교리를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진리를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다른 거 다 실패해도 본문을 여는 것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른 건 몰라도 누구처럼 여러분의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정말 그분이 쓴 책 다 읽고 그분처럼 막 흉내내면서 공포의 여행구단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분 흉내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절망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분처럼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날 내려놨어요. 안 되는구나, 다르구나, 그분처럼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충실하게 설교하는가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로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까? 제발 그런 쓸데없는 거 좀 버리십시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겁니까? 주님 앞에 서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저 맡겨진 은사가 다를 뿐인데 그것이 무슨 성공과 실패인 것처럼 그런 거 말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분이 하라고 하신 말씀, 대언자로서, 위탁받은 자로서 다른 건 다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설교하고 여러분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는 조국교회, 조국당 안에 변별력이시, 이단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딱 가지고 변별력이시 분별해낼 줄 알고,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요리 품평사로 만들고 싶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을 요리사로 만들고 싶다.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맛깔나게 요리해서 사람을 먹일 줄 아는 사람, 영혼들을 살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나는 그런 목회 꼭 해봤으면 좋겠다. 늘 노래 불러요. 그런데도 열심히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부지런히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읽으면 한 번씩 사람들 체크하면 그래도 한 700명 정도는 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퍼센테이지는 많이 낮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교가 저를 부르면 영순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 깨달았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정말 행복했어요. 공부가.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튜토리얼이어서 1대1로 만났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써내면 그 선생님이 그 에세이를 가지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것을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제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저를 딱 데리고 쫙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저는 요 주제를 요 관점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공중에 딱 데려가서 전체 안에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면서 저보고 글을 다시 써오게 만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 이런 거였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했어요. 유학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정말 행복한,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도 돌아서면 목회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했는데도 본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만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 현장에 가서 말씀 붙들고 다시 씨름해야만 내가 사람처럼 좀 바뀌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학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데디케이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고, 얼마나 제가 조지 히필드를 얼마나 좋아하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조지 히필드를 만나서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거 있어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무릎팍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렇게 무릎팍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나도 좀 조지 휘필드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휘필드가 그런 설교자가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서 된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몸부림의 기도가 있었는가가 보이고 나니까 너무 위로가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직한 심령의 고민과 몸부림과 아픔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티끌 같은 우리라도 우리의 그 수고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정말 필요하면 성령을 물붓듯이 주셔서 1907년처럼 조국 땅에 다시 부흥의 영광도 주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정직하게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만,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만 이렇게 조국 교회는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좀 성공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좀 없어요? 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좀 몰라줘도 말씀이 가르치는 것 충성스럽게 열어서 몇 사람이라도 붙들고 사람을 가르치는 기쁨, 그 부름이 주는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말씀을 섬기는 영화로움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도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하나 분립해서 독립시켰어요. 제가 너무 아끼는 형제예요. 저는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남서울교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선택할 것도 아니고 우리 남서울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청빙받아서 가도 목회를 잘할 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믿고 있어요. 우리 남서울교회를 맡겨도 넉넉하게 감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시시한 사람들만 담임해서 가고 나머지는 다 개척해라. 쓸데없이 그냥 담임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다 개척해라. 교회 개척해서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 그렇게 세우리라 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요즘 같은 시대 나가면 바로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개척이 어려운 시대인데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안에 다름이, 여러분이 달라야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야 성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에 딱 헌신하고 절대로 잔재주로 목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서 영혼들에게 꼴을 먹이고 정말 영혼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먹고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변별력이 딱 살아있도록, 변별력이 딱 살아서 정치 전공한 사람처럼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전공한 사람보다 더 전곡을 딱 찔러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해낼 줄 아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길러내는 복됨이 있도록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주님 앞에, 절대로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동의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헌신한 목회자 하겠습니다. 정말 잔재주 부리지 않고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바탕한, 성경을 충실하게 풀어내는 그런 설교, 제가 정말 삶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내고, 이렇게 기초가 약한 조국 교회에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린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이렇게 좋은 신학교에서 제가 다른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진리에 내 삶을 드리고, 위탁받은, 주님이 하라 하신 그 위탁받은 일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조국 교회에 말씀과 진리의 부흥이 오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격 없는 것들에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복된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로, 살고 있는 아파트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 종기가 있고 영화로운 우리의 부름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서 짓밟히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너무나 쉽게 목사 불러대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일꾼들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진리를 보는 눈들을 열어주시고 그 귀한 열려진 눈들이 기도의 무릎을 거쳐서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귀한 학우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후배, 참 귀한 우리 학우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조국 교회와 조국 땅에 회복과 부흥의 살아있는 물결들이 밀려오도록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